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옹이 이렇게 함께 가지요.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꽉 붙잡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붙잡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오늘은 남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계실 때에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는 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붙들고 갑니까? 꽉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사이를 가면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 황무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 죽음의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아마고사라고 하는 사막을 가게 되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이 다 물병 가지고 가고 차 타고 가니까. 옛날에는 말 타고 갈 때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준비한 물도 다 먹고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 물 한 모금 할 때에 길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중간에 펌프가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피터 펌프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말을 타고 가고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이 사막을 통과할 때에 이 펌프를 통해서 목을 축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펌프를 발견하고 급히 뛰어가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고 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말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중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안내판이 하나 펌프 옆에다가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기만 하면 시원한 지하수가 나옵니다. 펌프 옆에 보면 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파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 항아리에서 물을 꺼내어 가지고 펌프에 부으십시오. 만약에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게 되면 물이 모질라 가지고 펌프에 물을 부어도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물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갈증이 나더라도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펌프에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받아서 먹으십시오. 내 말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물을 먼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갈증이 나도 먼저 물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물을 먹어가지고 펌프의 근원을 막아놓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면 지하수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안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항아리에 담긴 물은 먹을 수 있어도 펌프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두가 가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복을 다 추구하는데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추구하는데 행복은 하나님 앞으로만 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 것이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앞으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수없이 많이 가르쳐주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로구나. 모세는 1000년간, 엘리야는 600년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우리가 믿어왔는데 그렇게 안 믿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그분들과 비슷한 그런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부터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하늘에서 구름이 갈라지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아니다, 모세도 아니다, 오직 나의 아들 저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모세의 율법은요, 예수의 말씀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흡수가 되었어요. 모든 제사의 제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성자를 숭배해야 된다,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달림도 숭배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겸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금욕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가르침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님들에게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제상 위에 음식만 보이지 조상님들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서 유교적 제사를 드리는데 저녁을 굶습니다. 밤 12시, 11시 반에 제사를 드려요. 이 조상님들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12시에 제사를 딱 드리는데 졸릴 때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그날따라 푸짐하게 올라온 고기 반찬에
이것을 먹을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형식과 의식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복잡한지 아이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왜 잠들었냐 하고 남겨놓은 음식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조상님들을 섬기고 하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과 절차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 절차와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조상님들이 노하고 하늘님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늘의 조상의 복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식도 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게 되고 하는 걸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의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펼쳐나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지요. 그게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와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정하신 길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가지고 호시탐탐 양의 목숨을 누리는 늑대와 이리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머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공급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고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잘 성장하셨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저처럼 어머니가 준 음식을 안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취미에 안 맞으면 안 먹고 뭐 안 주면 안 먹고 안 먹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비썩 말랐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거 골고루 잘 먹는 사람은 이 몸이 균형 있게 잘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몸을 보면 이 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드러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 그에 걸맞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요, 현관 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처럼 장관도 못 만나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난 사람을 만나니까 대단해가지고 아이고 언제 대통령을 만나셨습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다 차를 한잔 주면서 대통령과 만났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사실을 뒤집어 보면요, 뭐 대통령과 만났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훌륭해 보이려고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걸어놓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아유 좋은 신앙인이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좋은 직분을 맡아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끊임없이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끊임없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고백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을 안 하니까 무신론자인데, 신앙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은 믿습니다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이게 행실이 없어요. 그래서 실천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무신론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한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이요, 제일로 좋아하는 밥거리가 두루미랍니다. 근데 왜 두루미를 사냥하는데, 독수리가 사냥하는데요, 두루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째째째째째작 하고 소리가 굉장히 다른 새들에 비해서 요란하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멀리 앉아 있다가도 이 막 소란치고 난리치고, 우리로 말하면 서로 막 그냥 깔깔거리고 오는 이 두루미 떼를 보면 옳지, 때가 왔구나 하고 눈을 번쩍 뜨면서 쫓아가서 두루미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련한 두루미들은, 야, 우리의 본성이 이 하도 떠들기를 좋아하니까 이 독수리한테 많이 잡혀먹는구나 하고서는 자갈 하나를 물고 탁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훈련된 노련한 두루미들, 따라가는 두루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입을 다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아가지고서는 독수리의 밥이 안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소리 치르고 가다가 독수리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비교해 보니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허세 부리고 과장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 빈수레가 요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같이 가기 싫고 괜히 그 사람 보면 심란해지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 나쁜 말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아직 젊은이들은 모릅니다만 이제 50쯤 지나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언어, 행실을 통해서 대충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진첩에다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아무리 갖고 다녀도 이게 훌륭하다고 이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조상, 친구가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지 아닌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오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부부간에 가문의 전통이 달라가지고 싸우고 돌아와서 이 폭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112에 신고된 사람들이, 가정들이 연 4천 건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저께 TV를 보니까 그래요. 분석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명절에서 일어납니다. 좋다라고 모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고된 건수만 4천 쌍이니 신고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앓고 있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 일일이 분석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인정될 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길 수 있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화목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싸움이 진화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싸움이라도 싸움 좋은 거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그곳에 하나 있으면 싸움이 진정이 될 것입니다.
이 성숙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맞출 때 오는 것이에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머리를 붙들었다라고 하면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등학문, 유치한 원리,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 사람의 명령,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이런 걸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이 동양의 성인들이, 동양의 성자들이, 그래도 사람은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신앙적 또는 영적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 조상, 신들도 섬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신의를 씁니다. 신의를 쓰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 망자, 학생, 부군, 누구누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학생이란 말을 붙입니다. 이 학생이 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학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어떻게 쓰느냐면 여인들은 유인, 그러니까 유교적 유자를 써가지고 유인, 김해, 김씨, 누구, 신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면 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받느냐면 유교적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친다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게 되면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동안 후손들의 공경을 받아야 돼요. 그 공경이 무엇이냐 하면 이 농경사회다 보니까 잘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름진 음식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면 3년상을 치러야 돼요. 이 백으로, 우리 뼈다귀 같은 걸 백이라 그래요. 백. 이 백은 혼백이라 그러잖아요. 백은 3년상을 해야 돼요. 3년상을 잘 치르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무덤가에 가서 이 장막 지어놓고 3년상 치르게 되죠. 그러면 이 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4대를 섬기게 돼요. 4대를 잘 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족해가지고 이제 내 조상 후손들에게 더 기대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만족해서 어떻게 되느냐, 공자의 설명에 하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지 아니하고 뭉쳐서 귀신이 돼가지고 그 가문을 잘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일 때마다 제상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 제상을 차리게 되면 음식 놓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 이 홍동백서라 그러잖아요. 홍동백서. 제상을 딱 차리는데 이 붉은 과일은 여러분 동쪽에다 놓고 흰 과일, 배와 같은 것은 서쪽에다 놓습니다. 대추는 동쪽에다 놓고 밤은 또 서쪽에다 놓아야 돼요. 이 국그릇은 또 동쪽에다 놓고 뭐 밥그릇은 서쪽에다 놓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이 조상한테 큰 결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잔을 올리는 시간, 재배례를 하는 시간, 배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밥과 국을 올리는 시간, 밥을 올리게 될 때는 숟가락을 가운데다 꽂고 그 숟가락의 동그란 부분은 동쪽에다 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차를 드리는 시간에 또 숭늉을 바쳐야 되고, 이거 다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보니까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한번 어떻게 그래도 하늘의 끈과 연결해 보려고 만들어낸 사람의 명령과 교훈이요. 그리고 자의적 숭배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숭배의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등학문, 유치한 원리에 매여서 사는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의 법에 따라서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요새 말로 드려요. 옛날처럼 뭐 소 잡고 양 잡고 제단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나 말로 하는 의식에는 그렇게 다 해요. 옛날 사람들이 소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된다, 각을 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제단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몇 시에 이 향초를 켜야 된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제물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의례가 간소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럼 예수 믿으면 가만히 믿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빵을 나누어 먹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도요, 백성들 앞에서 7 집사를 뽑으면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 쓰겠습니다. 전력하겠습니다.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유교적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모세가 지낸 율법적 예사를 지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육체를 따르는 정욕을 없애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없애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제사를 수천만 번 드려봐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끌려가게 될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그냥 지중해에서 제일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입니다. 모든 사람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달하여 줍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영혼이 두려움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데 이것은 죽은 제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지요. 살아계셔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힘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 주시지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훌륭해 보이는 종교적 관습, 훌륭해 보이는 종교적 의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이제 구정 새롭게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살아있는 종교, 예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받지만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의 험난한 풍파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거친 풍랑을 헤치고 소망의 항구에 안착하는 은혜가 예수 믿을 때 오는 것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